바울에게 있어서 성도의 삶의 지침은 바로 예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맺어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그 삶을 관통하는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내가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지 질문하면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도 예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질문이 오늘 본문에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입니다. 바로 이것도 예수님 중심입니다.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부모는 자녀를 예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 중심으로 정렬되고 바르게 세워질 때 온전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지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살아가는 부모들과 또 자라나는 자녀들은 작은 천국을 맛보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의와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천국을 미리 맛보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가족이 하나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숙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믿은 신앙의 부모는 자녀들을 말씀과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이 참 심각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1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곤수곤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하고 배악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라고 이 시대상을 그렇게 단숨이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로마서도 그렇고 디모데후서도 그렇지만 이 모든 죄악들의 모음 중에서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이 죄가 분명하게 또한 표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녀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적인 그 가정의 기초와 가치가 흔들려 버린 이 시대상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십계명을 통해 약속을 주신 첫 계명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시겠다는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읽어드렸던 디모데후서 3장 그 죄악의 목록들을 말하고 있지만 그 뒤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 또한 이어지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릴 때부터 신앙의 부모 밑에선 자란 이 디모데는 말씀 안에서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자녀가 살아간다면 그 부모를 거스르며 불순종하는 불경건한 세대를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부모들에게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처음에 말했던 예수님 중심의 삶이 자녀 교육에도 명백하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말씀을 제쳐놓고 세상의 학문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볼 때였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고등부를 맡으면서 많이 봤던 경우가 이런 거였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서 어떤 아이들이 점점 예배에 나오지 않고 학원에 가고 도서관에 가고 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해마다 심심치 않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권면하기도 하고 또 부모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도 해보는데 문제는 그 교회의 중직자들의 자녀들과 이 손자 손녀들도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에게 그 학생이 예배에 안 왔더라 하고 물어보면 학원에 가야 해서 이 특강에 한번 빠지면 다시 못 들어가서 아이가 방학 기간이나 수련회에 오지 않으려고 한다는 대답을 참 많이 드려야 했고, 나중에는 이 설득이 아예 안 되니까 힘이 쭉 빠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부모님들이 나중에 후회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주일 성수와 예배를 등한시해 봤던 아이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서는 더 자유롭게 세상의 재미와 유흥에 빠지거나 공부한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부모님의 그 신앙을 떠나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다 큰 자녀들이 옳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속썩이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희 집안도 그렇지만 집안에 아직 돌아오지 않은 탕자들이 하나 둘씩은 다들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그 한 맺힌 소원이 되어서 늘 기도의 제목에서 빠지지 않는 불신앙하는 자녀들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커다란 바위와 같습니다. 한 가정에서 신앙을 가진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가정의 중심이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난의 사람 욥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늘 그 자녀들이 부지불식간에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까봐 늘 성결하게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 중심이라는 그 안테나를 세우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종과 상전, 바울이 예로 들었던 모든 것들은 병들게 되고 온전치 못한 결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웃과의 그 관계가 세워진다면 그 속에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작은 천국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의와 평강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천천히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가족과 교회 성도들과 이웃과 직장 동료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원리를 실천하면서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다가설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늘 세워져서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이웃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